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음입니다. 3장에서 바울은 이신득의 원리, 곧 전적 부패한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4장은 이신득이의 신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원리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예증으로 바울은 아브라함을 대표적인 인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위인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능가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구라 여김을 받을 정도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여기셨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의를 사람의 행위로 이루어진 의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러나 이에 대해서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의인으로 인정받은 것은 결코 아브라함의 그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창세기 15장 6절을 근거로 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서 의로움을 자랑할 만한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아브라함의 선행과 순종은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얻게 된 확고한 신앙의 열매인 거예요. 더 나아가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은혜로서 인간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구약의 예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민족의 영웅으로 생각했던 다윗의 경우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과 2절에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다윗의 확신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서 밧세바를 취한 사건에 대해 회개한 후 용서받는 체험을 얻은 다윗은 죄를 용서받는 근거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봄으로써 값없이 의를 얻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사함은 물론 의롭다 인정받는 유일한 방법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사실은 바울이 처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약시대부터 계속해서 입증되어 오던 진리인 것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육신으로는 율법적인 행위 그리고 인간의 노력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우선 여기서 무엇을 얻었다는 것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시조인 아브라함은요, 육신의 방법인 율법적인 행위로 즉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의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바울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은 그러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에 관하여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당대의 완전한 자로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실수도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바로를 속이는 장면도 있고요. 16장에서는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모습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보는 외경, 주빌리나 므낫세의 기도 등에는 아브라함이 그 행위에 있어서 완전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랍비 문헌들에서는요, 아브라함이 3살에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고 당시에는 없었지만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어지게 될 율법과 할례를 이미 예표적으로 행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자신의 공력에 의해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빛나는 구름을 불러올 수 있는 첫 번째 인물이라고 규정하면서 그를 신화적인 완전한 인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처럼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전통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만일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만약 뭐뭐라고 가정한다면의 의미가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사람의 의로운 행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이러한 말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말하죠.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여기서 자랑할 것은 자랑할 근거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행위가 구원의 근거로 인식될 수 있었을 거예요. 즉 100세 때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바치려 했던 행위는 아브라함이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을 실증해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소산이기 때문에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과 구별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에 의해 나타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 행위들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것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도 의가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인 의를 가진 인간 사이에서는 타인보다 조금 더 더한 의로움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지만 절대적인 의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의 성경을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할례를 받기 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은 유대인들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공로에 의하여 그의 후손인 자신들 역시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구약 창세기 12장부터 계속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깊이 신뢰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에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을 주실 때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칭의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이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가서야 받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칭의 선언을 하신 것은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이며
언약의 대표인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좋다. 아브라함이 너희 언약의 조상이 맞아.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제 의롭다고 하셨지? 그것이 할례를 받고 난 후니 아니면 할례 받기 전이냐? 언제죠?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인이 되었다는 표징으로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이 할례예요. 그리고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 몇백 년이 지나서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세요. 그럼 보세요.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의 증표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율법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율법은 믿음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뭐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약 백성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고요. 신약 백성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약속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법으로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것은 율법의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네 자손은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사람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는 약속을 믿었다는 것이고요. 그 약속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서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볼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 때 아직 오시지도 않았고 구속 사역을 이루지도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장이 여겨진 바 되었다입니다. 여겨진 바 되었다는 헬라어는 회개에 사용되는 용어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 의미는 회개 장부 속으로 들어가다라는 뜻으로, 성경에서는 계산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적도 있고, 평가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적도 있고, 생각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그 의미에 있어서 금융거래상의 신용에 대한 뉘앙스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은 실제적 지불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을 담보로 융자를 받는 것 같이 의의를 얻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겨진 바 되었다가.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아직 죄의 형벌의 대가를 지불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은 상태에 이미 아브라함의 의로 여긴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선불로 의를 제공해 주셨다, 그러한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 4절과 5절은 당시의 하층민인 품삯 노동자들의 생활을 의롭다 여김을 받는 상황에 비유하고 있어요. 자기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노동자들은 자신의 임금에 대해서 당연히 받아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절에 일하는 자는 율법을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의의를 얻으려는 자를 비유하는 거고요. 이런 사람은 자신이 율법을 잘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자신은 의인이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싹은 일에 대한 당연한 대가인 임금이고요. 빚은 뭐죠? 반드시 갚아야 할 채무입니다. 이를 갚지 못할 때에는 옥에 갇히거나 종으로 팔리는 것까지 불사해야 하는 엄정한 의무 관계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처럼 싹과 빚은 정당한 관계를 가리키는 용어인 반면에 은혜는 단순한 의무 관계와 상관이 없는 호의로 베푸는 자비를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의미상 반대되는 용어를 대조적으로 지금 사용함으로써 앞으로 5절에 나오는 믿음은 일하는 것, 즉 율법을 행하는 것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밝히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이것은 보수를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아니라도 라는 뜻이 되겠죠. 만약 인간이 선행과 같은 행위로 구원을 얻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부채를 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더 이상 은혜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를 얻기 위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더라도 믿는 자에게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참으로 일한 것, 선을 행한 것이 없는데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거저받게 되면 그 의를 은혜로 여겨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하는 것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구원은요, 일을 하지 않아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선행이 없어도, 경건하지 않아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절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문에서 경건하지 아니하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즉 불신앙의 사람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경건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의 율법 준행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로마서 3장 24절에서 이미 말하고 있는 칭의의 근거인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기인합니다. 즉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그 결과로 갖게 되는 인간의 믿음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은혜와 믿음을 통한 구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6절부터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요약하면서 또 다른 확증의 근거를 다윗을 들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말한 바 그랬습니다. 다윗은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에 이어 다윗을 거론함으로써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원리가 이미 구약시대부터 있었다는 것을 밝히는데요. 이것은 법정에서 한 사람보다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공신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히브리인들의 율법적 관습을 존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7절과 8절에서 바울이 인용하는 구약은 시편 32편 1절과 2절입니다. 다윗이 시편 32편을 썼는데 이 시를 쓴 시기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자기의 군사들이 랍바성을 공격할 때 궁에 남아서 낮잠 자고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세바를 데려다 범죄하고 그 남편을 최전방에 보내어 죽게 한 후 나단의 책망을 받았을 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고 고백한 뒤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라고 선포받은 뒤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지은 시입니다. 즉 다윗은 마땅히 죽임당할 큰 죄를 범했음에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시를 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고 믿음에 설 때에 전에 지은 죄를 하나님이 모두 사해 주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우리의 죄는 너무나 커서 무엇으로도 사함받을 수 없고 씻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죄값으로 무거운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값없이 모든 죄를 사함받았으니 참으로 복된 자가 아닌가요? 다윗은 죄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눈물로 회개하며 바로 서기를 힘썼던 거예요. 사죄의 감격으로 회개하며 새로워지기를 힘썼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도 구원을 회복시켜달라고 하지 않고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은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다만 범죄하게 되면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불신자인데도 선행을 행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더 선한 사람들,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선은 상대적인 것이라는 거죠. 절대적인 선, 완전한 의, 완전한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율법은요,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완전하게 지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가 입게 된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음 시간은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을 넘어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된다는 말씀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나의 작은 선행이나 정직함이 자기 의가 되어서 스스로 서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죄인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고 다윗은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눈물로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선한 일을 해서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의인 된 줄 알아 그 은혜와 사랑을 늘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의 인생을, 저희들의 길을 강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